오늘 새벽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5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째 나팔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건들이 중첩되고 확장되는데 5째 나팔부터는 앞의 나팔들과는 뭔가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째, 6째, 7째 나팔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 앞에 4 나팔들과는 달리 마지막 5째, 6째, 7째 나팔들을 특별히 화라고 하시며 강조하십니다. 5째 나팔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5째 나팔부터 7째 나팔의 7대접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의 분량도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째 나팔부터 달라지는 것은 앞의 나팔들에서는 자연에 대한 재앙, 환란들이 일어나는데 5째 나팔에서는 그 대상이 사람이 됩니다. 또한 5째 나팔은 구별되고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말씀하신 인침받는 것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5째 나팔에서 드러납니다. 5째 나팔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황충이 공격하는 대상인지 아닌지로 갈리게 됩니다. 앞에 4 나팔의 이야기와 달리 5째 나팔의 이야기는 분명히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재앙,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째 나팔의 재앙은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이 황충의 특징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황충은 메뚜기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원래는 나무, 풀 같은 자연에 해를 가해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5째 나팔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황충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런 면에서 황충은 그냥 보통의 곤충 같은 존재가 아닌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황충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보면 무저갱에서 나와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황충에게 일시적으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5째 나팔의 재앙도 예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침받지 않은 자라면 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우는 날에 황충의 공격을 받는 자들은 5달 동안 큰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사람들이 아파서 차라리 죽으려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만 아파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5달 동안이나 괴롭게 하십니다. 지금 힘든 것을 피하고 싶고 아픈 것이 무섭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몸을 아끼던 사람들이 이날에는 그렇게 피해오던 아픔과 고난을 몸으로 직접 맞이하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괴로운 것을 피한 결과가 황충의 괴롭힘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 피하던 자들이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는 황충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황충의 모양은 특별합니다. 황충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분명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충을 언급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5째 나팔의 황충은 분명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먹어치우는 그 존재로 황충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황충의 모습은 뭐뭐 같다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사자의 이빨과 같은 이빨,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 날개 소리와 병거와 많은 말들이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그런 소리 같다.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다가 그 황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황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표현만으로 보면은 황충은 강한 힘과 엄청나게 몰아치는 위험과 세력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괴롭히는 악한 모습, 마귀와 닮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충이 등장하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황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꼬리에 쏘여서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고 황충의 모양과 일어나는 재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황충에게는 황충의 왕이 있습니다. 황충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이는 9장 1절 첫 부분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황충의 왕 아바돈 아볼론은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이며 악한 영이자 악한 체제입니다. 5째 나팔부터 악한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앞의 나팔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 악한 존재는 뒤에 나오는 짐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날이 반드시 옵니다. 황충이 너무 명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5째 나팔이 되면 심판의 이야기가 점점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허락된 시간이 끝나고 곧 그 5째 나팔의 시간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늦습니다. 파괴자 아바돈, 아볼론이 등장하면 믿음으로 단단해져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황충의 재앙을 벗어나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인침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인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내야 합니다. 읽고 들은 말씀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팔은 재앙에 대한 말씀이지만 인침받은 자에게 요한계시록 전체는 복의 말씀입니다. 인침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도 받고 나중에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충이 나타나는 다섯째 나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침받은 자와 인침받지 못하는 자가 갈라지는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는 이때에 우리가 인침받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속히 이르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루빨리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